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래 저는 오늘 그리스도와 저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성취된 위대한 사역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묵상해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제 마음속에 다른 본문 하나가 강렬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펜과 종이를 들고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잡고 미약하며 믿음조차 연약한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시든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무리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이는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당신의 아들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걷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사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 점점 더 큰 조롱거리,
즉 스캔들이 되어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내내 흔하게 있어왔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세기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는 십자가 복음이 해롭고 유해한 미신으로 묘사됩니다. 1세기 총독이었던 소 플리니우스의 편지에서는 기독교가 비뚤어지고 과도한 미신으로 언급됩니다. 2세기 수에토니우스의 네로 황제 전기에서는 새롭고 사악한 미신이라 불렸습니다. 3세기 미누키우스 펠릭스의 대화록에서는 병적인 망상, 헛되고 미친 미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참된 종교의 파괴라고까지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 보존된 아폴로 신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돌아서게 할 수 있는지 묻자 이런 조언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헛된 망상에 빠져 노래로 슬퍼하게 하라. 재판관들에게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인생의 전성기에 가장 끔찍한 죽음, 쇠사슬에 묶인 죽음을 맞이한 신을 애도하도록. 오리게네스의 글에서 켈수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술 취한 늙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재우려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들 이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그는 또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가장 우스꽝스러운 임시방편이라고 믿지 않는가? 오늘날 복음에 대한 경멸은 진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퇴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저 오래된 이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는 이 문화에 다리를 놓아야 할까요? 올리브 가지를 내밀어야 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스캔들을 피하는 것은 홍해를 돌아가거나 여리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스캔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된 교리 단 하나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우리는 조롱을 견디고 반대를 견디며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하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우리를 향해 웃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미소, 그리스도의 미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설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바로 왕의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1세기 교회가 겪었던 것과 같은 엄숙하고
끔찍한 박해의 특권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지키고 타협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또한 1세기 교회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께 속해 있다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페루에서 10년간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잔혹 행위를 목격했고 두려움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폭력적인 자들이 당신을 힘으로 억누를 때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욱 실제가 되시며 당신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갑시다.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그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경탄하며 바라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지성으로 치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대속적 고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만큼 당신은 이 능력의 일부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현대 복음주의의 육적인 거칠애를 버릴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로 세상을 거스르는 한 명의 설교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본문에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강건해지며 덕을 세우는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교회가 약하다면 그것은 정치인들의 탓이 아닙니다. 교회가 약한 곳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약한 곳입니다. 저는 거울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치인이나 대학, 학계로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복음이라는 매끄러운 돌멩이를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어떤 거인도 쓰러뜨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사도이며 성령의 영감 아래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쓰는 것은 무오합니다. 하지만 그는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박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언급될 때 떨지 마십시오. 참된 교회는 언제나 전투 중에 있었고 항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에서 완전히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그룹이 있습니다. 비이성, 논리의 폐위, 그리고 모순율의 부정이 판치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정하면서도 스스로를 기독교인, 심지어 복음주의자, 개혁주의자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문화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잠언에 나오는 음녀와 같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고 입을 닦으며 뻔뻔하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당신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당신의 화려한 언변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힘이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전략과 잔깨, 파티와 행진이 이런 것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여리고 성과 같아서 굳게 닫혀 아무도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쟁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무기는 몇 가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중보기도입니다. 강해 설교에 대한 수많은 콘퍼런스가 열리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사람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 제단의 뿔을 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에 대한 콘퍼런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 그리고 나라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의 모든 신학은 어린아이의 구슬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경건입니다.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젊은이여,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사용 가능한 자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혈관을 자르면 성경이 흘러나올 때까지 성경에 몸을 던지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전염병처럼 피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의 전쟁 무기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 말한 후 3절에서 5절까지 그 가르침들을 설명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삼가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제 사탄 숭배나 짐승의 표, 끔찍한 부도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귀신의 교리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급진적이고 격렬한 열정이 드러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음 옆에 놓이거나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어떤 교리, 원리, 율법, 가르침이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아무리 무해해 보일지라도 즉시 귀신의 교리로 변질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청지기였고 복음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의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교회의 복음의 탁월함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쓰레기가 되며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른 교리들에 더해진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이 드러난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것으로 깨우치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세상, 그리고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 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신부의 시선을 아들로부터 사소한 것으로 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할 일 중 하나는 끊임없이 신부의 시선을 그녀의 신랑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위해 신부를 데려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울타리와 길가로 나가 그녀를 부릅니다.
그녀가 오면 이제 그녀를 광야를 지나 그녀의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왕자나 정치인이 아닌 오직 우리의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의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보석 하나를 더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그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이 끔찍한 광야를 지나며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보석을 꺼내 그녀의 손에 놓으며 그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비를 보이지 않고 칼을 뽑아 그들을 베어버립니다. 마침내 그가 나타나는 날까지 그녀가 그를 보고 얼굴이 환하게 빛날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아본 후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러면 우리 왕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의 일이 끝났도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청지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성도가 10명이든 25명이든 10명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왔을 때 우리의 속박은 사라졌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또 다른 속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의 삶을 움직인 원동력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이 아니라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역자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신부를 광야를 지나 인도하는 용맹한 자들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랑을 좇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하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십시오. 최신 유행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어린 양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목적을 부여받았고 청지기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투에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와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교훈, 건전한 교리로 양육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교리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종교개혁가들, 특히 청교도들의 글을 읽으며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책에 관해 그들이 아는 것에 관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45분짜리 경건의 시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길을 가려거든 이 책을 먹으십시오. 이 책을 삼키십시오. 이 책으로 사십시오. 이 책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혈관을 자르면 성경이 흘러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인터넷을 끄십시오. 제발 그만두고 인터넷을 끄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십시오. 기도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단지 중보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의 얼굴을 뵙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를 더 분명히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돌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성경 밖의 모든 것, 성경과 모순되는 모든 것, 그리고 어떤 이들이 성경에 덧붙이려는 모든 것입니다. 이사야 8장은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올해 강하게 살아서 제 자신을 그리스도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아마 제가 당신보다 화면을 보는 시간이 적을 것입니다. 매주 당신의 스크린 타임과 기도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경건은 이생과 내세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함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그 훈련을 계속하면 당신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순히 명령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피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은 소망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소망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근본적입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고 물 없이 사나흘을 살 수 있습니다. 산소 없이도 몇 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 없이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성경과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권위는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서 나옵니다.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장로의 자격 요건 대부분이 경건과 인격에 관한 이유입니다. 사역자는 걸어 다니는 설교,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것이 얼마나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까? 문화가 우리의 기독교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그들에게 듣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헬라어 원문은 단순히 그 안에 있으라입니다. 사역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말씀과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행을 좇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과부를 돌보는 지극히 중요한 일을 위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내려놓을 뻔했던 순간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경건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말씀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하는 일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설교는 짐이며 짓누르는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사역의 규모나 이름이 알려지는 여부는 섭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실용적인 기준으로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바다를 먹물 삼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세상의 모든 나무를 펜으로 모든 사람을 서기관으로 삼아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려 한다면 바다는 마를 것이요 하늘 끝까지 펼쳐진 두루마리도 다 채우지 못하리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